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는 아시죠? 미국이 365일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면, 이 마더스데이는 특별히 1910년에 그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이 이 어머니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령이 통과되고, 그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좀 다른 게 어머니 날 있고 이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묶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공서, 교회, 온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내는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조금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데,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여기도 지금 고부간이 와 있는데, 이 고부간의 관계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어느 종갓집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초장부터 이 며느리 군기를 좀 잡으려고요, 얘야, 아가야, 이리 좀 와라. 내가 말이야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서 가끔 너한테 손짓을 할 거야. 이리 하면은 빨리 와야 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예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하고 비슷해요. 말 별로 안 하는데요, 제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 안 돼요 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시집살이보다 며느리살이가 더 심각한 그런 세월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곳저곳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명해서 글쓰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징조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이방인들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1장 30절쯤 가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고 결론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어제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역대상 서두부터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왕들의 이름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꾸로 계속 질문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 중심의 역사거든요. 당신이 통치하고 싶은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큰 공동체로 가면 이제 국가라는 공동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원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통치자 왕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왕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들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이 가문이 심판받는 비극적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 가문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서로 멸문을 시키느냐, 여기 시므리는요, 자기 군주를, 그 가족과 친구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인륜과 신의를 저버린 욕심 때문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불순종. 그 불순종은 욕심에서부터 오지요. 탐욕이죠. 이 욕심에 휘말리면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파괴적 결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 15, 16 두 절을 보게 되면요, 시므리가 왕권이 탐이 나서 자신의 죽은,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죠, 이 엘라와 그 가족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더더욱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깁드돈에 있는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군대 장관 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도록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그저 욕심 이루기 위해서 비성경적이고 비인륜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징계로 나타나는데 너의 주변 백성들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얻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욕심에 빠져서 사악한 행동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내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그 창업자 이병철 회장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기업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기업을 잘 끌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큰아들 둘째 아들을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삼성 비리를 고발한 거 있죠. 참,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크게 경로를 해가지고 두 아들을 다시는 기업에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 대신 셋째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줬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희입니다. 잘 아시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예수 모르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축복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오늘 17절부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극단적 행동과 파괴적 결말이 온다, 이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드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다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 속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본 이 시므리가 왕궁 요새 피해 있다가 그 왕궁을 불질러 버리고 자살을 했다. 단 7일의 천하였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3일 천하도 아시죠? 김옥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극단적 행동은 파괴적 결말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부모를 불순종하니까, 이 자기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7일간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극악 무도한 죄를 범한 이 시므리,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잠시의 쾌락, 그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모한 욕심 때문에 내 형제 자매 부모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내 친척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한결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네 자신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그 결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도 이상한 압살롬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하게 느낀 압살롬. 예, 아니 다윗과 이방인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지요. 이복형 암논을 죽였지요. 뭐 외가가 있는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또 그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더니 거기서 뭐 합니까?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역이 정도가 지나쳐요. 아니 아버지를 예루살렘 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의하면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막 나가는 불효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도요,
아버지가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부유는 없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감겨가지고 그대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참으로 그냥 부하에게 찔림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너도 아파봐라 이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륜과 신이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조차,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조차 인륜과 신의를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걸 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 중에서는 많이 못 봅니다만은 너무 비열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여기 보니까 자기 군주를 살해하고 그 가족을 몰살한 시므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하나님의 평가만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시므리가요, 이스라엘 역사의 평가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어떤 관직에 올랐는지, 어떤 명예와 무슨 재력을 가졌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어떤 인륜과 신의를 지키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평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우리가 끌어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인륜 신의 이거는요, 어떤 가정이나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질서, 도리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요, 어떤 주관적 의식이 아닙니다. 풍습도 생각하고 제도와 법률과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객관화된 그런 사회 윤리를 우리는 인륜이다, 신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주역에 보니까요,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지가 존재한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존재한 연후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존재한 연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존재한 연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존재한 연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존재한 연후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존재한 후에 예의를 둘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들도 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류는 남녀, 부부, 부자, 군신, 상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신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실듯이 삼강 오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륜은 뭡니까? 구체적 행동 규범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에게는 분별함이 있으며, 장유는 차서가 있고, 부모, 친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이건요, 어떤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몰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생활 규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교회론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안에 하나님은 몇 가지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요약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몸 입고 오셔서 예수로 사신 거 아시죠? 그 예수께서 날 때부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뭘 순종합니까? 누구를 받듭니까? 그 부모님을. 원래 원어에 보면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모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였다.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아주 논쟁을 심하게 하실 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야, 고르반이라고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이유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를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예수님이요,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그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습니까? 30살 전에는 뭐 했을까요? 열심히 부모 공경하고 동생 케어하고 다 그렇게 하셨죠. 성신성의껏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 30세부터는 3년 동안 가정을 돌볼 수가 없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십자가에 임종할 때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보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다시 제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마무리 효도까지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효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챙기는 걸로 분명히 표현을 한 거죠. 본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께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럽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대신 계명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대인 계명이 그 중에 첫 번째로 강제된 것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 속에는요, 다른 어떤 계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부모 잘 모시다가 복 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처럼 속고 속이는 사람, 그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많은 조상 드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총리가 돼서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모시지 않습니까? 자, 다윗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 위문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 만나고 골리앗 무찔러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죠.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양아버지인 모르드게 말씀에 순종해서 교육 잘 받고 한나라 왕비 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더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아하수의 왕 앞에 나가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요셉도 그렇고 또 많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많죠. 자, 다윗, 에스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잘 공경해서 민족 구원하고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부모만 기쁘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가 더 기쁘시다고요? 자신이 기쁘죠.
자신이 기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요 막힘이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잘하세요. 그런데 앞에 효도 소리를 잠깐 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효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효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잠언 4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자녀에게 교훈합니다. 똑같은 4장 3절로 내려가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한때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예. 나도 자녀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도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부모를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이요, 예, 본보기로 남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열심히 뭐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얘가 10계명을 외워. 근데 제 5계명에 가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제 말이 잘 안 돼서 막 그냥 공격하라고 얘가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얘야, 그게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라고 그런다. 공경하라, 이렇게 외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공경이라는 거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공경이고, 공격은 부모 말 안 듣고 막 대드는 게 공격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효 뿌리면 효 거두게 돼 있습니다. 불효 심으면 불효 거두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 사실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 본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의 원리,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장수촌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이요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런데 이 위구르족의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100세를 넘기는 독특한 장수법, 알고 싶으십니까? 예,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며 3, 4대가 함께 어울려서 대가족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요 99%가 함께 못 산다는 거죠. 제 아들들 장가 가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 아들놈들이 얼마나 점수를 땄는지 몰라요. 시부모가 미국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1등 신랑감이 되더라고요. 참 기도 안 찹니다. 아니,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장수하게 하신다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무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무슨 우물을 파도 물이 다 나와요. 뺏기면 또 가서 또 파요. 또 나와요. 마침내 왕성한 거부가 됐습니다. 또 이방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던 그 효부 룻은 여성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 받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니까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솔로몬은요, 부모를 공경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 아시죠?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효도했는지 아세요?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히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와, 예, 솔로몬이 복받은 게요 그냥 뭐 성전 봉헌하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복받은 원인은 어머니를 그렇게 제대로 모셨으니까, 효도했으니까. 여러분, 일천 번제와 성전 건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바로 부모 공경, 이거 우리가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요 세상적으로 부요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는요 일석다조입니다. 부모님 계신 분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계신 분, 살아 계신 분만. 자, 효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효를 하면 부모님 기뻐하십니다. 효를 하면 나에게도 보람이 있습니다. 효를 하면 내 자녀 바르게 자랍니다. 할렐루야.